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죠.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 다시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2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함께 이유하시며 뭐합니까?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은 거기서 유대 지방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일은 엄청난 소문이 돌았을 거고 큰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큰 일들을 벌이셨고 성전에서 잡상이들을 쫓아내심으로 매우 유명해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 정말 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 원래 처음부터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근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세례 요한 옆에 바로 그 근방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조 맛집에서 잘 가르쳐준 이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바로 옆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똑같은 메뉴로. 그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교회 바로 옆에다가 예수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어느 때인지를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 쓴 이 동일한 이름이 똑같죠. 요한이 얘기합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5절. 이때 지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1장부터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이 핵심 인물들이 와서 내가 뭔데 여기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왜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결 예식이라고 한 것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죽인 그 재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 물을 합쳐서 뿌리는 거. 그게 이제 또 정결 예식인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물에서 세례를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변론을 하는 거죠. 왜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유대인과 논쟁하고 이 논쟁하는 일을 처리하는 거에도 머리가 아픈데 또 다른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급해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읽어볼까요?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이 세례 주던 그분, 세례를 주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 근처에 세례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다급하게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온 거죠. 왜 이렇게 다급하게 보고 있을까요? 요한이 걱정돼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스승님의 사역이 걱정돼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생존이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사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유명해지고 명예도 생기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냐면 자기의 스승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예수님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근처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일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걱정이 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앞날이 걱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남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밥그릇을 걱정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를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알고 보면 결국 나의 유익이 적어진다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요한이 아닌 자기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걸까? 네, 26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어떻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갔다고요? 그럼 지금 요한이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지금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바란 거죠. 어떤 일을 하기를 바랬을까요?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이분 세례 베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세례 요한이 이런 보고를 듣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뭐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증언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안 되겠네?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해야겠다. 너희들이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 여기서 세례를 베푸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 얘기를 다급하게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일을 널리 퍼뜨리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숨기려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숨기지 말고 더 많이 퍼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결혼식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혼식에 신부가 있고요. 신랑이 있고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이한 독특한 점은 신랑의 들러리가 있고 신부의 들러리가 있어요. 결혼식을 다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신부예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는 누구죠? 그렇지, 세례 요한,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떻게 벌어졌냐면 신랑이 있고 신부의 들러리 있고 또 신부도 있고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신랑 신부와 들러리들이 있는데 신랑의 들러리, 곧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를 신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을 해요.
근데 신랑이 있는 그 자리에 가기보다는 신랑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딱 왔겠죠. 어디 혼인잔치나 결혼식장이나 뭐 거기에 데리고 오죠. 그럼 거기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신랑이 저 멀리서 와요. 친구들이고 들러리니까. 신부가 먼저 와서 뭐 이렇게 오나 안 오나 보지 않고 들러리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신랑이 오면 그때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 옵니다! 이렇게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딱 오면은 이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인데 들러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부에게 오면 그 역할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가 신부를 데리고 가버리면 어떨까요?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랑이 아니라 친구가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결혼식이 파행되겠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집안의 식구들은 난리가 나겠죠. 지금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인 예수님께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신랑을 돕는 이, 신랑이 오게끔까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취한다면, 데리고 간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의 진짜 역할과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설명하죠. 29절에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부를 취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오셨다는 그 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 기쁨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 그분께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 자기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공의 역할을 뺏지 않는 것. 그래서 30절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번 한 주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번 주만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흥하다, 이게 뭘까요? 자라고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쇠하다는 뜻은요, 점점점 작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흥하다는 것, 예수님이 점점점 흥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점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점점점 더 유명해지고 더 위대하게 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나는 더 작아지고 무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요한은 자기의 역할과 소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들러리로서 예수님만 높이는 일을 하고 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일로 만족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요한의 이 모습.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왜 우리는 예수님만 흥하게 해야 되는가? 흥하게 한다는 게 점점점 성장하다, 더 높아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답변이고 34절부터 36절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설명이라고 보통 봐요. 이게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고 보거나 혹은 사도 요한의 설명이라고 보거나 내용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31절부터 33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34절부터 36절까지 사도 요한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총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왜 그런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이건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 31절에 땅에서 난 이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자,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31절 뒤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똑같이 반복되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그리고 32절 두 번째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예수님을만 흥하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도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이것 자체로 워낙 예수님이 위대하고 높은 분위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데 충분해.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말씀을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4절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성령님을 한없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자기의 말씀임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35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모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권한이 있는 분이기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되는가? 왜 그분을 높여야 되는가? 너무 당연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그분을 흥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직접 32절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34절이죠. 하나님께 성령님을 한없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35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31절부터 36절까지 왜 그가 흥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36절 한번 살펴보세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대요.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합니까? 믿음과 불순종을 비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믿음 이꼴 순종은 아닌데 믿으면 반드시 순종한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 도식이 세워지죠.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근데 안 믿으면 곧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6절과 3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높임을 받아야 하겠고 그가 영광을 받아야 하겠고 라고 할 때 이 부분과 36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합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은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36절에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죠. 순종하는 것과 흥하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분을 높이는 자가 영생을 받은 자고 바로 그분을 믿는 자고 곧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왜 예수님만 흥하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만 흥하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했고 31절에서 36절까지의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법,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줬습니다. 30절에 나오죠.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예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도 나도 영광 받아야 돼.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도 잘 되고 나도 성공해야 돼. 근데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흥해야 되고 나도 흥해야 된다? 이러면 결국 누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흥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가 더 높임을 받을수록 나는 더 낮아져야 된다. 이게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그를 높이면 나도 높아지겠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참된 신자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계산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자기를 염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흥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소모가 되든 소외가 되든 남에게 배신을 당하든 뭐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이미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그의 터전까지 사실 위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바로 옆에 세례를 주니까. 제자들도 다 동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당신을 떠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하고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을 받고 죽죠. 근데 요한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면서 나도 높임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과 같이 오직 구원받는 자로서 자기의 처지와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 뭔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구체적인 방식이 뭔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거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흥하게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기 직전에. 그리고 나타나서 뭐 하셨냐면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이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의 제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 혹은 실제 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높여라 이래야 되잖아요. 나를 흥하게 해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네. 15절. 네.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높여라.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자, 16절.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치라. 양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찾아왔을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실 때, 거기서 신문당하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 자꾸 물어보실까? 내 얘기를 안 믿는 것인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제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또 17절 제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내 양떼를 먹이라는 얘기예요. 내 양떼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는 베드로가 이제는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임받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그의 양을 먹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의 백성, 그분의 몸된 교회를 먹이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입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점점 더 높아지도록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높이는 것,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내 양을 먹이는 거야. 이건 목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거예요. 각자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돕고 도움을 줄 수 있고 6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실제로 관심을 갖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고 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분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의하고 교회의 2학기 계획, 내년의 계획,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해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따르고 애쓰는 게 교회로서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이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몸이 좀 좋지 않았는데 같이 있으면서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2학기 계획과 내년도의 계획, 그리고 10년 계획도 좀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성경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은 뭡니까? 성경적인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교회의 숫자를 늘리거나 교회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배고 양육이고 선교인데, 이것을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로는 방학 때 하는 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학기 때 하는 일, 할 일, 그 다음 세 번째는 내년도에 우리가 할 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설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방학 때 하는 일이에요. 방학 전까지. 먼저는 뭐가 있냐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잘 배워서 주일에 이제는 GBS를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매일 성경 연구를 하고 6월 기도 제목을 가지고 6월 달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학이 될 때까지, 방학 때까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연합수련회를 참석할 텐데, 이걸 다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것 자체도 함께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초창기 처음 화목교를 시작할 때 혼자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그 이후에 멈춘 게 있어요. 뭐냐면 EDLS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라고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할 거라고 교회 리플렛에다가 써놨잖아요. 이제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이제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EDLS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등부부터 고등부가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EDLS의 목표예요. 교회와 세상에서. 제가 여러 봤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대학 가서 다른 곳 가서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조차도 고등학생이 지나서 대학생 되면은 교회를 안 다녀요.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제가 노예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어른분들이 청년 두 사람이 왔는데 동거를 하고 있고 얘네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래도 믿음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각각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자라지 있지 않으면, 믿음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일을 할 건데요. 이 일은 먼저 목회자인 제가 주도해서 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일은 누가 하냐면 자녀를 둔 부모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도 시간을 내서 이 일에 함께 섬기는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왜? 청년들도 대학생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행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사실 주일의 어떤 주일학교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세상의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기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와 비슷한 규모나 좀 더 그래봐야 몇 명 정도 있는 그 정도 규모에서 할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아마 저희는 참석만 좀 할 거고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겠죠. 이후에 이걸 참석한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하면은 여러분 하기 싫죠. 당장 자녀가 없는 청년들, 대학생들, 또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린 어른들은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둔 부모님은 당연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 일일 수련회를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민지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이때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성경을 좀 배워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학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고요. 2학기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0월 달에 하게 될 또 사경회가 있고 또 2학기에 배워야 될 수요 강좌가 또 있겠죠.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내년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회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정회원 제도를 잘 정착해서 시작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정회원은 우리 총회헌법의 세례 교인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 준회원은 곧 등록교인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정말 세례 우리가 서약한 대로 교회를 잘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의 감정이나 또 사람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어도 어떤 것들은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버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버텨나가는 것,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딱 정착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다른 교회와 사역자를 돕는 것. 당장은 이 일에 우리 다음 주에 그렇죠? 라운준 목사님의 가족
그 미니 사모님의 가족들을 잘 맞이하고 또 그들을 잘 또 헤아려 드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선교와 전도하는 것. 이외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개인이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성도들을 돕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교회로서 함께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애쓰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가 바로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교회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이. 그죠? 그냥 예수님께만 예배드리고 나만 혼자만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해나갈 때 어쩌면 이 일을 할 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자세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맞아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편할 때 하고 내가 시간 남을 때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분도 흥하게 하겠지만 내가 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받은 자예요. 그죠? 예수님을 흥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개인의 목적이고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되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흥하게 하는 방식이 뭔가? 나의 생활과 나의 처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진행하는 일에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내는 것.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깔때기로 가야 돼요. 교회로. 내 양을 먹이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흥하든지 말든지 나는 흥하여야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말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고 하지만 그가 흥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나만 흥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모습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마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분명히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일들을 행하는 게.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는 흥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 결국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함께 참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방학 때까지 2학기,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 10년의 목표들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5년 차 됐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지나면 어영부영하다가 15년, 20년 지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런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어떤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교회를 새로 설립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 교회 성도들을 위해 먹이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들잖아요. 우리는 쇠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쁠 겁니다.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해 줄 때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기쁘고 또 기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이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날로 정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